평상시에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집안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후 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기쁨을 누렸던 그런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는 한순간에 나빠지게 되었잖아요. 관계가 나빠지게 되자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추천서 문제였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이제 그 추천서 문제가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부터 그래서 거짓된 교사들과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한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 또 마음에 덮은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각 사람의 양심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을 강조했잖아요. 긍휼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푸시고 마음에 덮고 있는 어떠한 그 율법 그것을 벗겨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의 말씀 들을 때 각 사람의 양심에 역사하는 그런 성령, 이런 삼위 하나님을 새 일꾼에 부름받은 그런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거 아니겠어요? 삼위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근거한 사역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거짓 복음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고요. 사탄이 바울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렇다면 복음은 시대마다 다른 복음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은 각 시대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었고요.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었고요. 약 12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오늘날에도 증거하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근거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순수한 복음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 전 과학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 종교개혁 시대의 약 500년 전, 120년 전 그때는 그런 것들이 통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순수한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순수한 복음에 접목을 시키거나 변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요,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내려온 순수한 복음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문학 강의, 사도 바울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경제 강의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강의 사도 바울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바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여행을 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지식도 경험도 자기의 생각도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순수한 복음만이 죄인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단 우리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직면한 다양한 환경과 문제에 맞게 순수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막 고린도 성도들이 적대시할 때 그것을 복음으로 쫙 설명하잖아요. 또 추천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것을 또 그 상황에 맞게 복음으로 쫙 설명하잖아요. 증거합니다. 이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맞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각 사람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그 순수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적대시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막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봤잖아요. 부활에 대한 오해, 은사에 대한 오해,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쫙 말씀으로 쫙 풀어가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근거한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그 상황에 맞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잘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으로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증거해야 할 복음은 혼합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순수한 복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겠어요? 긍정적인 특징이죠. 부정적인 특징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첫 번째 부정적인 특징인데요. 자, 순수한 복음이 어떤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순수한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인문학 강의, 경제 강의, 여행 강의, 뭐 그런 것들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망하는 자들에게만큼은 이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행해지는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왜요? 바로에게는 멸망의 길에 서 있는 바로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읍들이 불타고 주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귀와 눈을 닫고 있었던 것이었죠.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사역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은 순수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봐도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순수한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순수한 천국 복음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세전부터 이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밀이고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이 순수한 복음이 감춰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 멸망하는 자들은 다 보면서 왜 이 성경 말씀만큼은 거부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다. 어둠의 영, 사탄, 지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순수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 즉 멸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이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 거기에.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지금 혼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이 세상 신,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어둡게 하는 겁니다. 어둡게 한다. 사탄이 지금 망하는 자들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안막 블라인드를 마음에 사탄이 딱 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안막 블라인드를 치고 어둡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순수한 복음이 그 각 사람들의 마음으로,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5절과 6절에서는 그 복음을 복음의 광채로 얘기합니다. 복음의 빛, 그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막 블라인드를 딱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광채가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으로 지금 자기 마음을 딱 블라인드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이 지금 딱 블라인드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좋은 소리가 나도 듣지 못합니다. 좋은 광경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를 통해서 그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좋은 소리를 듣는 청각과 좋은 광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약물이라는 그런 블라인드를 걷어냈기 때문에 변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순수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복음이 마음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마음의 블라인드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신을 통해서요. 이 세상 신, 어둠의 영인 그 마귀가 멸망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의 사탄이 마음에 친 블라인드 때문에 지금 영적인 청각장애자로, 영적인 맹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만, 새 언약이 일꾼된 사람들을 통해서 막 그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 비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이 상대하는 그런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 블라인드를 쳐놓은 사탄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탄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된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해야 될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관약된 일꾼으로서 그 성도들의 현혹했던 그 마음에서 현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을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을, 그 마귀를, 이 세상 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순수한 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의 신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하게 된 사람일지라도 근데 순수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세상의 신은 그리스도 복음에 있는 능력으로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신이 사탄이 마음의 암막 블라인드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광채가 계속 비추면 그 복음의 광채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신이 마음에 쳐놓은 블라인드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 블라인드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살아있을 수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블라인드를 걷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탄은 사람보다 강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를 근데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는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탄을 결박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사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탄의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한 자인 사탄의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쳐놓은 블라인드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순수한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혼미하게 된 마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 곳곳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 사탄이 마음에 쳐놓은 블라인드를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걷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변화된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은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각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변화는 바울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거짓된 말씀에 현혹되어 침태에 빠져 있으나 바울을 대적했던 고린도 성도들도 과거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다 바울, 우리들 고린도 성도들 다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서 다 안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변화되었어요.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6절에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기에게 비추인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을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뚫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이 다 물러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추셨는지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 빛,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빛, 그 빛을 지금 누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우리란 누구이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이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갔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요.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케 된 것이, 어둡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제거가 된 것이죠.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이 세상 신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왔기 때문에요.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 신은요,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속에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도 바울에게 비추이게 되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인간적인 것을 근거로 자신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무엇된 것이요? 종된 것을 나는 증거한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게 되자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어.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했지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종으로서, 종된 사람으로서 섬기려 했던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도구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거짓된 말씀에 현혹된 성도들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하는 것은 오직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복음의 긍정적인 특징은요, 멸망의 길에 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게 하여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순수한 복음으로. 복음의 빛을 받아 또 변화된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역할들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과거에는 우리들도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던 블라인드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또 다른 사람들, 거짓 복음에 현혹된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종된 사명들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